17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만나거나 경험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그 충격은 대단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평생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너무나 강하고 선명한 빛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꿈꾼 것도 아닙니다. 몸이 부실하거나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듣거나 잘못
헛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대낮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한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 신앙관,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마치 천지가 요동하듯이 지진이라도 일어나듯이 자기 인생의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 일시에 비추었던지 눈을 뜨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간혹 탄광사고로 갱도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 오랫동안 있다가 구출되어 나올 때면 눈을 먼저 항상 가리게 합니다. 갑자기 빛을 보면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울도 이런 현상 때문에 눈이 일시로 먼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이 갔던 동행했던 사람들도 전부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확신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학하지 않았겠습니까? 긴 후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변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 강한 빛 가운데 사울이 쓰러진 것, 비록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직접 듣지 못했지만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울은 생생하게 들려왔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들렸을 것입니다. 사울아, 세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시내로 들어가라. 뭐 이런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행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크고 자기 삶에 큰 변화와 감동의 순간이 되었던지 회심한 후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3번씩이나 이 사건을 신앙 간증으로 고백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숨 걸고 그 숱한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가난과 모욕과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그의 남은 평생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간혹 큰 일을 맡기시려고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변화되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또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나 만난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가며 사십시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신앙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아야 할 것도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신앙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혹은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경험한다면 더없이 신앙생활에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신앙 간증과 체험이 있는 그런 고백적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2차 세계 대전 때 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될 무렵 이 독일이 전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마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영국마저 침략당하리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을 찾아가서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과 또 정치계 조야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처칠이 어떤 연설을 장하게 할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 처칠의 연설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여,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나겠습니다. 무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도 장한 그런 긴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간단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